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시간인 줄 생각이 듭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더욱 느끼게 되는 것, 정말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정말 내게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만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정말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2016년 사역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금년에도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아직까지 어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사역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여러 새로운 한 단계에 발전되어지고 한 단계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척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리버뷰 침례교회, 미국의 워싱턴주의 페스코에 있는 리버뷰 교회의 이 한 그 지교회로서 이제 개척교회로 우리가 시작이 2014년에 시작이 됐지만은 이제 금년에 우리는 이제 이 독립교회로 조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가 선임 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님을 또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이 조직적이고 좀 더 이 힘 있는 모습의 이제 체계적인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달 동안에 교회 조직을 앞두고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조직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조직이 되는 것이며 무엇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새롭게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2016년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주님 이제는 우리 2016년 사역에 주어질 이제 새로운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같이 부르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산돌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산돌이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하기를 리빙스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빙스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또 그만큼 또 뭐라 그렇게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모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돌이 생명이 있습니까? 돌이 저절로 없고 굴러다니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놔둔데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고 일어나고 풀풀 뛰고 생명의 모습이 있습니까? 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생물의 것이 하나의 물질이죠. 그렇죠? 전혀 생명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실 때에 산 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은 생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돌이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돌의 용도가 좀 더 고대보다는 좀 더 제한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고대는 돌이 길이었습니다. 길바닥에 돌을 깔아드렸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로마 시대나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전부 돌로 되어져 있습니다. 길도 돌이고 집도 돌이고 전부 돌이에요. 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이라 그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보다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래되어진 성들, 이 중세기 유럽에 있는 이 성들을 보게 되면 돌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돌로 지어진 집들은 오래 갑니다. 그렇죠? 우리 이 다른 나무로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를 못하죠.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돌로 지어진 것은 수천 년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큰 성당들이라든지 어떤 큰 성들, 이 큰 담과 성벽을 다 돌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여기 성전들이 있습니다. 성전들에 거기 웨스턴 월, 웨일링 월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통곡의 벽, 거기에 가게 되면 전부 돌로 이 벽을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 또 돌로 벽을 쌓았을 거냐, 거기 또 담이 또 있습니다. 옹벽을 쳐서 그 위에 담이 세워져 있는데 그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 템플 마운틴이 성전 있었던 그 산이 그 넓은 이제 성전 터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하고 무생물적인 그런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연관하셨어요.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산돌은 또한 살아있는 돌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돌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돌로 오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찮은 돌과 같은 그런 것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뒤에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주님의 목적을 또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고 표현한 성경적인 교훈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를 돌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역사는요 한없이 계속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한정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5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종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제2장을 펴십시오.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박사들, 바벨론의 이 뛰어난 사람들, 철학자들, 현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꿈도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내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점성가라든지 모든 술사들이 그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시면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을 말할 줄 모르면은 너희들이 해석하는 해석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거기 신통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내 꿈까지도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꿈을 얘기하면 그것도 해석은 또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그들의 그 해석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꿈까지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얘기하지 못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제 술사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장래일.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석을 알게 하셔서 왕이 생각하던 그것이, 장래 생각하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 침상에 나가면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보게 했는데 그 머리는 정금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이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노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과 이 종아리와 발은 이게 철과 진흙으로 섞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그 꿈이 이러한 적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니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지늘기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지늘기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지늘기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둘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얘기하면서 이제 머리는 정금이고 팔과 가슴과 팔은 이 은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 이제 다리와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늘에서부터 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한 돌이 오게 된다는 그렇죠. 그 돌이 그 발을 치게 될 때에 그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섞여 있지만 섞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덫이 흩어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면서 다 바람의 개같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돌이 해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 다시는 이제 주인이 임금이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금머리는 바빌론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 가치 있는 금머리로서 그는 정말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더랬습니다. 은으로 되어진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선 배와 넓적다리를 돼 있는 노선 헤나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제국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한 돌이 와서 돌은 가장 흔한 것이고 가장 무가치한 것이고 그렇죠. 이게 금과 같은 것도 아니고 은과 같은 것도 아니고 녹과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철과 같은 그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와서는 이 발을 치게 될 때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거기서 다 파괴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돌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기를 원했더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 스스로 다스리기를 원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고 그 구출받아서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가 났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나라를 주권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에 있었던 일들 바벨론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군주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제도들은 항상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고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정치 제도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와 메대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참전 정치라든지 귀족 정치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헬라는 필립과 알렉산더 같은 왕들이 이제 다스리지만은 이 전제주의 제도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의 권리가 중앙 집권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이제 권력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그때 세네트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이 원로원이 있었죠, 그렇죠? 원로원이 있어서 원로원이 왕의 이제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화 정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지금 우리들이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민주주의 제도만큼 혼란스러운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에 권력이 다 분산되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섞이려고 하지만 섞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인간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큰 돌이, 한 돌이 하늘로부터 와서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끝을 내고 거기에 해산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돌은 가장 흔하고 가치 낮은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버려버렸더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잘해보려고 하지만은, 나라를 이루어보고 다스려보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의 삶은 헛된 것이라는 것,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잘못되어진 것, 그것은 정말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만이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세워질 영구한 나라는 사람이 계획하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시지만은 사람들이 버려버렸더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될 거예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모하던 그 나라, 그들의 왕이 왔지만은 그들이 거부했던 그 왕이 다시 세우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있습니다. 장차 오게 될 그 나라가 있는 것이죠. 부정과 부패한 인간들의 역사에 처음으로 온전히 정의로운 나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봉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평화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온전히 공평한 나라가 그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때 사막에는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꽃이 피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맹수들과 소가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 것이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지만은 해를 입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 에스겔서에서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로 잡게 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산돌로 오셔서, 그분이 거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서 환상에서 본 것처럼 이제 모든 인간들의 역사를 끝을 내시고 태산과 같은 나라, 견고한 나라를 이루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산돌이라 부르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교회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니다. 3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3장 1절부터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더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대한 비밀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이 글을 이 서신서에 여러 번 기록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기를 내가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 서신들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는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6절에 말하기를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그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6절에 이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10절에 이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앞에 말한 그 비밀의 경륜, 말하기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따라서 할까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천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이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제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지체가 되는 것,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전에는 바로 애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는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말하기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산돌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산돌이신 자기 위에다가 자신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14절에 보면은 가로대가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1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으로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전에 주님에 대한 스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주님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라는 그 말은 큰 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더 넓은 돌이에요. 여기서 페트로스라는 것은 건축의 자재가 될 수 있는 큰 돌이지만은 여기 upon this rock 했을 때 그 락은 여기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베드로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upon this rock 이 반석이 있을 때 그 반석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페트로라는 다른 얘기입니다. 페트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거기 요르단에 가시게 되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돌로 지어져 있는 돌로 엄청난 그 돌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게 되고 그 계곡 사이에 이 신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up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주님 말씀 이 반석 위에 저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신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 오늘 여기서 2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라고요? 산도식 돌 페트라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이 산도는 너희들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베드로가 아니고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되어서 그 돌들로 무엇을 짓는다고요? 예,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집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은 한 곳에 놔두면 가만히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이제 그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지만은 또한 집이면서 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스스로를 산 돌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은 이루실 영원한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나와서 우리도 산돌같이 그렇게 말씀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산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2016년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교회라고 간판 붙이면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당, 우리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교회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질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그때는 우주교회, 총체적인 교회, 총회, 이 유니버설 철치가 그때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너럴 어셈블리,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성경 보게 되면 교회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교회라고 부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에서는요, 교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114회가 나옵니다만은 110회가 이 개교회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 시대에 한 지역에 모여 있는 믿는 사람들의 이 결합, 연합, 모임,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이제 그 지체를 이룬 교회,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단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교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세우신 것처럼,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예루살렘 침례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하나가 침례교회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침례교회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침례를 믿습니까? 우리가 침례교회니까요. 우리 간판이 침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침례를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아나베프티스트라, 침례쟁이들이다, 재침례파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들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성경적인 믿음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들을 낳고 또 그들이 또 새로운 교회들을 낳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세종 성서 침례교회는 이제 2013년 8월 달에 개척이 될 때에 우리는 그 건의를 패스쿠에 있는 워싱턴주 패스쿠에 있는 일부의 침례교회의 건의로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권위 또 그 사명,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세종성서 침례교회가 이제는 마치 어린 아기가 모태에서 잉태되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독립된 한 인격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리버뷰 침례교회의 그 권위,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게 되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가정에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이제 자족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가 자치할 수 있는 독립되어진 한 인격체로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렸더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세요? 신학교를 1980년도 졸업하고요.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사도신경도 하지 않는가?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은 거짓말입니다. 사도성경이 거짓말인 줄 여러분 아세요? 네. 왜 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가?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문 외우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배척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배척당하셨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제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까? 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 상관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우리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이제는 조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조직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것들, 이 세종시에서 또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준비되어지고 결속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산돌입니다. 내가 산돌인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산돌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하찮은 돌, 길가에서 그냥 굴러다니던 돌, 별로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돌이었지만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산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산돌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같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관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아닙니다. 인간 정부들은 다 이제는 쇠퇴하고 다 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름다운 기관들이 있습니다. 병원들도 가치 있는 기관이고 의미가 있고 고아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학교라든지 학원 사업도 귀한 것이고 어떤 여기 저 위대한 기업을 세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제가 믿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종 성서 침례교회를 반석되신 우리 주님 산돌 위에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